아멘. 은혜로운 찬양과 헌신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호산나 찬양대 주일의 첫 찬송으로서 자리를 지키시는 것 본문으로 삼고 또 감사의 제목으로 삼습니다. 오늘은 예배의 인도자부터 권사님 말씀 또 기도 말씀 여성으로서 구성이 됐어요. 앞에 권사님들 자리를 지켜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하루 수고 많으시겠습니다. 각 부서 특별히 지금 일부 예배를 보면 위에 방송실부터 아직은 시작이 됐겠습니까만 아래 주방까지 각 부서, 각 섬김 모두 여러분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본분을 다 감당함으로써 아름다운 주일, 은혜가 넘치는 주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의 그림자이고, 그러므로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의 실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일치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자라고 하는 것은 실체에 대하여서 두 가지의 상반적인 작용을 합니다. 효과를 나타냅니다. 그림자를 보게 되면은 그 실체가 어떻게 생겼는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그림자만 보아도 우리가 그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혹은 정확하게 누구인지 하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의 효과가 있습니다. 곧 그림자가 그 실체를 왜곡하고 그리고 또한 다른 방향으로 인도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림자 놀이라고 하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시지요? 대개 그림자를 양손으로 포개어가지고 모양을 만들어냅니다. 그럼 양손 모양을 가지고 토끼도 만들고 사슴도 만들고 다른 또 모양들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이 어떤 짐승, 토끼나 혹은 사슴이나 같은 그런 짐승이냐 하면 아닙니다. 그림자를 볼 때는 그렇게 보여집니다만 그러나 실체로는 손일 뿐입니다. 곧 그림자가 실체를 왜곡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오늘 많은 그 성경에 나타나는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들은 율법을 숭상을 했습니다만 그러나 그 율법을 왜곡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 가운데서 그 실체를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 준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림자 가운데서 그 그림자의 실체가 다름 아닌 예수님이시요 또한 예수님의 그 중에서도 피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율법주의자를 믿는 그 믿음 가운데서는 피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용서의 피,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 보게 되면은 아주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 보면은 Welcome these things afar 그랬습니다. 멀리서 보면서 얼마나 멀리냐 하면 예수님, 우리들은 예수님 나신 이후에 기본적으로 한 2000년 이후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근데 아브라함은 그 반대로 예수님 이전에 2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2100년 전의 사람이지요. 그런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2100년 전에 예수님을 믿었다 하고 히브리서가 해석을 하는데, 이 해석은 히브리서만 가지고 있는 놀라운 해석입니다. 아브라함이 구원을 얻은 것은 예수를 믿어서, 특별히 예수의 피를 믿어서, 예수 십자가의 피를 믿어서 구원을 얻은 것이다. 노아도 에녹도 아벨도 다 마찬가지다 하는 것이 히브리서의 해석입니다. 이런 놀라운 해석이 히브리서 외에 다른 곳에서는 그렇게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아요. 구약 성경에 있는 이 사람들이 멀리서 보면서 2000년 저 멀리서 뒤에 오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서 그런 구원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율법으로 이 구약시대는 율법으로 얻는다고 그러는데, 구약시대에 있는 예수님의 피에 그 제사를 힘입었고 구원을 얻는다면은 구약 성경에도 구원을 얻겠지만, 그러나 어떤 그 율법의 생활적인 어떤 조건들 같은 것들을, 윤리적인 조건들을 지킨다고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히브리서는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해석이다, 가르침이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의지해가지고 오늘 저는 한 3가지로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보혈을 바릅니다. 다 같이 예수님의 보혈을 바릅니다. 어디에 바르느냐 하는 겁니다. 어디에 바르느냐 하면은 출애굽기 29장 20절에서 보시면은, 너는 그 숫양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부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귓부리에 바르고 한 이야기합니다. 귓부리를 만져보라. 여러분들이 오른쪽 귓부리가 어디입니까? 여기죠. 근데 한번 퍼포먼스를 한번 부탁을 합니다. 한번 이렇게 만져보세요. 예, 마사지를 해야 됩니다. 어떤 현상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났죠? 들렸죠. 귓부리를 만지는 것이 느껴지고 들리죠. 그 소리 들리죠. 다른 사람에게 안 들립니다만 귓부리를 만져요. 그러면 예수의 피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여러분의 귓부리에 발라가지고 이렇게 마사지를 하면, 말하자면, 예? 바르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우선은 피를 보면은 그 피를 찍어가지고 오니까 피를 보겠죠. 그리고 또한 가까이 그 피를 찍은 손이 우리에 오게 되면은 코로 피 냄새를 맡을 겁니다. 피 냄새 있잖아요.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귓부리에 바르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체험하신 것과 같이 소리가 들려요. 곧 눈으로 보고, 그리고 코로 냄새를 맡고, 귀로 듣는 삼중적인 체험 뿐입니까? 나주는 그 스킨십이니까 이 오감으로 우리가 다 듣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피를 내가 보고 맡고, 그리고 또한 그 소리를 듣는 것 같이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드는 것, 나의 속에 받아들이는 것, 내 속으로 완전히 정말로 그 예수님의 피를, 그 보혈의 신앙을 우리가 완전히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귓부리에 바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른 곳이 아니고 귀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피를 찍어다가 그것을 가지고 바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 반대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보혈을 뿌립니다. 다 같이 예수님의 보혈을 뿌립니다. 보혈을 뿌린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면은 방법이 그 우슬초 다발을 만듭니다. 맞아요. 우슬초라고 하는 것은 뭐 정결하게 하는 풀입니다. 그럼 그 풀의 다발을 만들면은 여러분이 그 옛날에
빗자루 만들 때에 이거 밀집으로 싸서 이렇게 만드는 것과 같이 다발을 만드는 거예요. 거기다가 피를 푹 적십니다. 그러면은 그 겉만 바르는 것이 아니고 식물의 줄기 다발을 모은 것이니까 그 사이사이에 피가 다 스며들겠죠. 그걸 가지고 뿌립니다. 뿌리는데 그냥 뿌리는 것이 아니에요. 영어 성경 보면 스트라이크 온이라고 써요. 탁탁 칩니다. 탁탁 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피가 말하는 요즘 얘기하면 스프레이죠. 스프레이. 피가 스프레이 합니다. 스프레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론과 아론의 아들에게서 출애굽기 12장 21절 22절 말씀 보시면은 모세가 그들에게서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셨어. 그 피를 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밖에 나가지 못하게 하라, 나가지 말라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걸 가지고 다 집안에 문지방에서 그리고 또한 그 적신 피를 가지고 여기저기 치면서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효과가 나느냐 하면은 깃뿌리에 바른 것과 별도로 말하자면 나의 사방에 튀어요.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어떤 때는 깃뿌리는 딱 목표를 정해가지고 거기에 바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뿌린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물이 튀어왔을 때 이게 우리가 길거리에 갔을 때 보게 되면은 그 자동차가 지나가면서 물구덩이가 탁 튀면서 원하는 것만 와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만 선택해가지고 내 옷을 더럽히나요? 촥 하고 뒤집어 쓴 그 경험들 같은 것들이 한 번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물이 쫙 튀듯이 피가 곳곳에 튀어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은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원치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모르니까 원하지 않죠. 생각지도 않았던 부분에 피가 튀어요. 참 은혜로운 목사님이 계세요. 말씀도 잘 증거하시고 또한 목회도 잘 하시고 뿐만 아니라 잘 하셨기 때문에 교회도 정말 메가처치 큰 교회를 만들었어요. 그래요. 참 이분은 그 은혜롭게 말씀을 잘 전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피가 그의 그 혀에는 안 튀었나 봐요. 그래가지고는 말이 설교단에서는 아니겠지만 그러나 쌍욕이 막 나가는 거예요. 앞뒤에 붙어가지고 쌍욕이 막 나가는 거예요. 저는 그분을 그 전부터는 아는 분은 아닙니다. 이름 처음 들어봤어요. 소문이 나가지고 들어가서 본 거예요. 그랬더니 전국적인 인물이더라고. 그리고 말씀, 집회 하는 것들을 많이 했어요. 피를 바르기만 했지. 그러나 피가 뿌려졌으면은 그러면 그의 언어 생활에 피가 안 뿌려졌구나. 말씀을 잘 전하시고 교회도 큰 초대형 교회로 만드신 것까지는 좋았는데 거기에는 피가 뿌려졌는데 예수의 보혈의 피가 그의 언어 생활에는 뿌려지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 그게 치명타가 되어가지고 목회를 안타깝게도 중도하차하는 일이 근자에 있었습니다. 이거 남 얘기할 것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도,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를 믿으면서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긴 합니다. 그런데 예수의 보혈의 피가 내가 어느 부분에 안 튀어 있나 아직까지. 바르기만 하면은 내 의도를 가지고 바르기만 하면은 어느 부분에 그칠 거예요. 뿌리면은 이게 말하자면 스프링클러를 하게 되면은 피할 수가 없어.
내가 생각하지 않고 의도하지 않았던 곳곳에 피가 뿌려져야 완전한 모습으로서 그 피가 내가 예수의 보혈의 공로의 힘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피를 뿌리면은 그 흰옷인데, 제사장의 옷이 흰옷이거든요. 그걸 피를 뿌려버리면은, 그러면은 그거 모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사장의 옷 그 위에다가 피가 탁 튀어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상태로 제사를 드려요. 나중에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고 나왔을 백성들이 그 제사장을 봤을 때 그 흰옷에 피가 온데 다 튀어갖고 있는 그런 모습일 거예요. 뭘 가르쳐 주나요? 우리의 삶의 곳곳에, 여러분, 누구나 한두 가지 약점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어요. 이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약점 없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여러분의 약점에, 가장 약한 곳에, 가장 숨기고 싶은 곳에, 가장 부끄러운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역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내가 있는 하나님께서 첫 번째는 바르는 것은 탁 깃뿌리에 찍어가지고 찍어 바르는, 내가 그것을 보고 그리고 맞고 그리고 듣고 하면서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드는, 보혈의 밖으로 있는 어떤 말씀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의 복음이 내 것으로 만드는 것과 함께 피를 뿌려서 곳곳에 튀어가지고 내 삶의 모든 삶의 부분이 완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루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세 번째는 예수님의 보혈로 씻습니다. 예, 다 같이 예수님의 보혈로 씻습니다. 보혈로 씻는다고 하는 이 말은요, 플런지라고 하는 말을 써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보혈을 가지고 여러분들 세수하고 하듯이, 세수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손을 씻는다는 뜻인데, 세면이죠. 얼굴을 씻는다고 하면 세면. 얼굴을 씻거나 손을 씻는 정도의 우리가 가장 많이 씻는 부분이니까 이걸 씻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온몸을 잠그는 거예요. 목욕을 하는데 목욕도 머리만 내놓는 것도 아니고 머리 끝까지 완전히 잠그는 거예요. 이건 무슨 뜻이냐 하면 내가 그 안에 죽는다는 뜻이에요. 세례와 양례 그렇게 구분하는데 그건 잘못된 구분이에요. 세례에서는요, 침례라고 하는 방식이 있고 양례라고 하는 방식이 있어요. 침례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물속에 사람을 완전히 머리끝까지 잠그는 것을 침례라고 해요. 근데 우리도 똑같아요. 의미는 물을 머리에 바르는 것은 여기만 바르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만 씻는 것이 아니에요. 물 발바닥부터 들어가가지고 물이 다 차가지고 여기까지 찼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만 다른 거예요. 침례와 양례는 둘 다 세례입니다. 말하자면은 우리의 몸이, 침례는 완전히 물에 잠그는데 우리도 물에 완전히 잠그는 거예요. 머리 끝까지 다 잠겨가지고 다 우리가 그 속에 푹 잠겼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그것은 초대교회부터 쓰인 겁니다. 그 초대교회부터 침례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누구의 주장, 어떤 사람이 고집했으니까 아니라고 그러는데 아닙니다. 초대교회부터, 심지어는 살수레가 있습니다. 살수레는 뭐냐 하면은 한 번에 3,000명, 5,000명을 세례하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5,000번을 해야 되는데 5,000명을 세례를 했다 하는데 물을 뿌립니다. 오늘 말씀 스프링클 하는 것처럼 물을 뿌리는 거예요. 해가지고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은 물을 뿌려요. 그러면 세례받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그 물을 받는 것이죠. 그런 방식도 있습니다. 지금은 그것을 쓰는 교회는 별로 없긴 합니다만, 살수레도 있다.
하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것은 다 세례의 방식이에요. 침례를 쓰든지 양례, 우리가 쓰는 것은 양례입니다. 침례를 좀 약했다 그 말이죠. 양례, 그리고 또한 살수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느 것을 쓰든지 그 본뜻은 다 머리에 닿아야 돼요. 머리 끝까지 푹 들어가지고 우리가 죽었다. 왜 죽느냐? 예수 안에서 세상에 우리의 육신에 죽는 것이다. 나는 더 이상 내 육신과 내 세상을 따라서 가지 않겠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과 육신 가운데서 죽는 것이다. 예, 우리 예수의 보혈로 씻기어 있는가 259장 한번.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다 같이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제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 예수의 피 안에서 온몸을 잠그고 육신과 죄와 사탄의 권세를 벗어나서 세상에 죽고 예수 안에서 예수의 보혈로서 새롭게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바르고 뿌리고 그리고 예수의 피 안에서 잠그고 씻고 그리고 죽으면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시는 일이 있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들의 여러분들의 안위의 말씀이요 오늘의 메시지라고 합니다. 그리하면 주님은 우리를 덮으십니다. 다 같이 그리하면 주님은 우리를 덮으십니다. 예, 391장 우리 찬송해요. 오 놀라운 곳에 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니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외험한과 내가 예를 떼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저 손으로 덮으시네. 큰 바위에 숨기시고 큰 바위에 숨기시고 저 손으로 아주 작은 소리로 큰 바위에 숨기시고 손으로 덮으시네.
영어 찬송 보니까 and cover me there with his hand. 그래서 and cover me there with his hand. 주님의 손으로, 보세요. 사람의 손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으로 여러분을 커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든든합니까? 세상에서 힘 있는 사람이 우리를 막아줘도 우리가 든든한데, 천지를 지으시고 온 세상의 삶을 주관하시고 모든 일을 주재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나를 커버, 여러분을 막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사순절 넷째 주일 우리가 지킵니다. 주일의 보혈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감사하고, 보혈의 공로로서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휘장을 꽂고 들어갈 때에 그 피를 우리의 깃뿌리에 바르시고 우리의 온 삶의 초초에 뿌리시고, 그리고 그 피에 푹 잠겨서 거듭나고 새로운 삶을 살아온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사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우리를 커버해 주실 줄로, 우리를 방어해 주실로, 막아 주실 줄로, 지켜 주실 줄로 믿는 굳은 믿음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